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에바브라는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교회가 당대의 문화적인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골로새 지역은 그리스 로마 문화가 뿌리 깊은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신화에 등장하는 여러 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은 예수님을 여러 신 가운데 하나라고 오해했습니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예수님도 섬기지만 다른 신도 함께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기는 철학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무관한 거짓, 잘못된 철학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복음도 중요하지만 유대인의 율법도 열심히 따라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복음과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에 자꾸 무엇인가를 추가하고 덧붙이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복음 외에 세속적인 것을 자꾸 갖다 붙였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의 복음에 세상의 것들을 덧붙이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본질과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무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던 것이죠.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많이 설명하는 것, 그리고 골로새서 안에 복음의 구조와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많은 지면을 할애했던 그 이유는 바로 복음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세상의 관점으로 복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딴에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복음 하나 가지고는 왠지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복음 하나로는 불안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삶에 대한 불안의 문제였고 불신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지만 다른 신들도 함께 섬겨야 했고 잘못된 거짓 철학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도 중요했던 것이고 극단적인 금욕 생활도 필요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복음은 심각하게 오염되고 훼손되어 갔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골로새 교회가 느꼈던 또 겪었던 이 모든 문제들이 오늘날 신앙인들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을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즐거워하고 또 예배보다 봉사를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자기 의로움에 도취되고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지 구분하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본인도 소진되고 마는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풍조에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비슷합니다. 신앙만이 아니에요. 불안감 때문에 자꾸 중요한 일 외에 무엇인가를 덧붙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 막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수학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게 있어서 저에게 가지고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5학년 아이가 푸는 문제가 중학교 때 이 배우는 2차 방정식을 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을 벌써 푸냐고 물었더니 딸아이가 하는 말이 다른 친구들도 다 이렇게 선행학습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만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하면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5학년 아이가
중학교 수학 문제를 지금 풀고 있습니다. 5학년에다가 몇 학년을 덧붙인 겁니까? 2학년을 덧붙여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이 시대의 문화적인 압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이 직장 지원서를 보면은요, 경력란에 지원하는 일과 관계없는 이력들을 얼마나 많이 기록하는지 모릅니다. 왜? 불안하니까요. 이 이력으로 경쟁을 해야 되니까 이러한 스펙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경험을 쌓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화적인 압박이었던 것입니다. 기성세대는 더합니다.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 그리고 자녀, 그리고 그 외 대인 관계, 그리고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드러내야 되는 품위 유지, 남들이 하는 만큼은 살아야 하니까요. 챙겨야 하는 것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난다는 말씀입니다. 나중에는 뭐가 중심이고 주변인지 구분이 안 돼서 다 중요하다고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소진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가 주는 문화적인 압박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의 체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도 한계가 있고 시간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중요하다고 여기며 살게 되면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신다면 복음 외의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그 복음에 덧붙이는 순간부터 망한다고 바울은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외에 다른 것에 열중하고 있다면 지금 분별해서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불안한 마음에 자꾸 이것저것 불필요한 것에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내야 중요한 일들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오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동안 신앙과 일상의 중심을 되찾고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이에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올해 이 본문이니까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의 핵심은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어떤 위기 상황도 대처할 수 있다는 속담이에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때를 지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공부해야 할 때 놀게 되고요. 놀아야 할 때 공부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해야 하는 시간에는 주식을 보고요. 쉬어야 하는 시간에는 다 하지 못한 일 때문에 걱정하게 됩니다. 자녀를 영적으로 돌봐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있죠. 그러나 그때 다른 일로 바쁘고 반대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때는 참지 못하고 자녀의 일에 간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는 속상한 일 때문에 지금 마음이 우울한데 자신은 지금 좋은 일에 흥에 취해 있어서 기분을 낸다고 하면서 상대를 대하게 되면 상대를 더 속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부족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 중요한 순간에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고집을 부린다면 결국 스스로 자기 성장의 발목을 잡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당당하게 주장해야 되는 순간에 오히려 주눅이 들어서 눈치를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이 때를 읽지 못하면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신앙과 삶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이 어떤 때를 지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지금까지 해왔던 그 방식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붙어 있는 것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여기서부터 말씀에 대한 이해가 막혀버렸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말 저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는 대부분 삶이 문제와 결핍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도잖아요. 좋을 때도 물론 감사의 기도를 하시겠지만 기도 목적 자체가 감사가 아니라 어떤 간구라고 한다면 이 상황은 지금 삶의 문제에 봉착한 것이고 결핍의 상황에 직면한 거예요. 결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 말이 감사하지 않지만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억지로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하는 말처럼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말씀의 답은, 이 말씀의 올바른 해석은 감사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안에 숨겨 있었습니다. 이 감사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유카리스티아. 좋다라고 하는 단어와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좋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게 합쳐진 게 감사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결국 감사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깊은 관계가 있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함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바탕으로 이 구절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돌아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에게 받은 것을 먼저 돌아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받은 것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결핍됐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생각하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 무엇인지 먼저 돌아보고 기도하게 되면 영이 깨어나서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고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의 인생 가운데 지금 자신이 어느 시기를 지나고 있는지 정확하게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의외로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기도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나는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기도하는 것 같지만 의외로 필요하지 않은 것을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그 이유는 자신의 상황과 때를 정확하게 읽지 못한 채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본인은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미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다 주셨는데 본인은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권면을 하고 요청을 하면 거절부터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는 그 능력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받았는데도 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느끼죠. 왜 달라고 하는데 나는 이 능력을 주지 않지? 이미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기도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달라고 하는데 그 기도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기도하게 되면 정말로 자신이 결핍되어 있고 부족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결핍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난 후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미 자신이 받은 것을 알게 되면 정말로 자신에게 없는 것, 결핍된 것을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나 자신이 채워야 하는 결핍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그것을 온전히 기도할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 저의 기도, 우리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골로새 고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데요. 정말 감동적인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그 동행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4절,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처형당할 날이 지금 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에바브라가 와가지고 제 교회가 겪고 있는, 저희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를 좀 들어주시고 답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저라면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형제님, 지금 내가 당신 교회 걱정을 들어줄 만한 그런 마음의 형편이 아닙니다. 그냥 지금은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죠. 지금 내가 죽을 판인데 지금 누구 상담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골로새서를 써서 그들을 영적으로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은 이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 자신이 매임을 당한 이유가, 감옥에 갇힌 그 이유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힌 이유가 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은혜로 돌아보며 기도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자신에게 주신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위기 속에서, 절망 속에서 받은 능력들을 다 까먹잖아요. 우리는 뭘 받았는지도 기억도 안 나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기도하니, 감사함으로 기도하니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게 된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바울보다 더 정확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해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고 있는 그 깨달음을 가진 자가 바울이고, 그 깨달음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너 그거 가지고 있어. 그 상황에서 네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예수님의 비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깜짝 놀랄 대목이 나와요. 전도할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의 문이 꼭 이 감옥에서 전해야 될 말씀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저라면 여기서 말씀의 문이 열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감옥의 문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 때입니다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요, 가슴 아프지만
지금 이때가 어떤 때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여기서 내가 구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잘 모르시잖아요. 빌립보서 1장 여러분 그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감옥에 시위대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제 시위대. 이 시위대가 왜 감옥에 파견돼서 근무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시위대가 있었는데요, 이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황제의 시위대는요, 결사대예요. 목숨을 바쳐서 황제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주인이 황제라고 확고하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시위대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세상의 주인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전했고, 그것으로 설득이 되었다면, 시위대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이 위험한 시대가 붕괴되기 시작된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며 감동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중보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바울은 2절 앞부분에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을 고지식하게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요, 이런 번역이 됩니다. 기도를 계속해라,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기도에 대한 확고함을 지속하라. 고지식하게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기도에 대한 확고함을 지속하라. 기도에 대한 확신을 놓치지 말라는 당부였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의외로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없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되는 기도가 있고 안 되는 기도가 있다고 내가 알아서 정하지 않나요? 그래서 어느 순간엔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면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시지 않나요?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교인들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사이에, 교인들이 기도하는 그 사이에 감옥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문을 열어주고요, 베드로를 탈출시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장소로 베드로를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가정 기도에 다가와서, 교회에 다가와서 문을 두드리죠. 제가 왔습니다. 그 소리를 제일 먼저 들은 것은 로데라고 하는 어린 여자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이 사도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문을 열어주기 전에 이 소식을 교인들에게 전하려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돌아오셨습니다 하고 막 좋아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하던 교인들의 반응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2장 15절에 제가 미쳤구나, 네가 미쳤구나. 기도는 했지만 기도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교인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자신이 생각한 때보다 너무 빨라서 믿지 않았던 것이죠. 기도는 마지막에 붙잡는 지푸라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돼도 그만이고 안 돼도 그만이고 이것저것 다 방법을 구하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붙잡는 지푸라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기도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5절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우리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라고 하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때를 소중한 가치를 주고 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라가 아니라 때를, 이 카이로스를 소중한 가치를 주고 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때인 줄 알면 소중한 가치를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한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즐거운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을 능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위해서 내가 즐거워서 하고 싶은 일을 뒤로 미루는 것, 그게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어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즐거운 일을 먼저 하다가 때를 놓친다는 것이죠. 소중한 때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잠시 미루고 중요한 일에 집중할 때 풍성한 결실로 화답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람과 관계 속에서 자신의 소중한 때를 지키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보탤 필요가 없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헛된 것들을 덧붙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는 복음의 놀라운 경험을, 그 능력을 다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불안으로 가득한 우리의 일상을 선명하게 보게 만들고 우리가 지금 때와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6절 말씀처럼 상황과 때에 꼭 맞는 말과 행동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할 만큼 그런 감동적인, 그런 소금처럼 꼭 필요한 말과 행동을 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은요,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지금 중요한 때를 지나고 계십니다. 올 한 해는 모두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들을 감사하며 또 영적으로 깨어서 자신의 때를 분별하고 기도로 이 아침을 열고 기도로 이 저녁을 마침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충만히 이루시게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